초대교회 신앙체험. 이 초대교인들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이게 신앙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신앙의 모습이구나.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구나. 스데반이 보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참 자기를 돌로 치는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고 또한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한 신앙. 오늘 본문은 스데반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생을 다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마지막 때에 다 일어날 거라고 그랬고 주님 앞에 인류가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잔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찬송 부를 때 참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이렇게 못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좋은 어머니를 만났다면 참 축복이고요. 또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가 또 그런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 이상의 더 좋은 신앙인이 되셔서 후대를 키우시면 좋겠어요. 가장 최고의 효도의 모습, 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효도의 모습을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그래, 스데반이 참 짧고 굵게 살아갔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을 바쳤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을 바쳤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린 효도가 아닐까 이 생각 들고요. 여러분이 한 가정에 부모님 앞에 태어난 자녀로서 어떻게 효도를 할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라.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여러분 해주고 싶어도 못 해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좀 여유 생기면 잘해드리지요. 그때는 안 계세요. 살아계실 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안부 인사도 드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왔다면 이제 여러분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효도는 전도죠. 아직 불신부모가 있다면 여러분이 전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잘 믿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하니 내 마음이 기쁘다. 그게 믿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초대교회 신앙을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당신은 어떤 신앙 색깔을 추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 단어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신앙의 색깔, 저는 균형 잡힌 밸런스 있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또한 그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면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올인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신앙. 그래서 저는 밸런스와 올인, 이 두 가지를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의 중요한 키워드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메시지도 하고 또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이 잡혀야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몸만 보더라도 몸이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가정도요, 부부가 딱 균형이 잡혀 있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막 기울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가정이 발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균형을 말하는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장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래요.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혜도 성장했다고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쭉 다녔는데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치우침을 난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막 이렇게 하나님께는 막 가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헌신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걸 볼 때 이 틀린 신앙생활이죠. 어떤 사람 보면 막 사람들하고는 너무 친해요. 친화력이 있어서. 근데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전혀 안 합니다. 과연 그게 좋은 신앙생활일까? 어떤 사람은 막 건강은 엄청 생기는데 머리가 이제 지혜가 성장 안 하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성장 안 하니까 몸은 건강한데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성경 지식은 막 해박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 골골골 한단 말이에요. 아파가지고. 그래 뭐 교회 뭐 할 일 있어도 하지도 못하고 늘 아프니까. 그게 과연 좋냐?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몸이 아프신 분이야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몸도 좀 건강하시고 굉장히 사람 있게 지혜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 응답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람들한테도 괜히 사랑받는 그런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4가지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 그리고 신체적 성장, 그리고 지적 성장. 이 4가지 성장을 밸런스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에, 그 인간으로서의 모형의 가장 완벽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예수님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기 힘들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성장이 아주 밸런스 있게 갖춰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성장을 딱 갖춘 성도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니까, 일단. 영적 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요, 굉장히 삶에도요,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힘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속에서 뒤에서 헌신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해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그 비난까지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있고요. 이 갈등이 와도 그 갈등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힘도 있고요. 힘이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딱 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완전 드리는 헌신. 이게 하나님 볼 때 참 좋은 신앙이다. 그런 모습의 사람이 오늘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는데 굉장히 밸런스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집사님인데 지금 복음 전하다가 막 능력도 생겼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 기적도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예수 이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제목으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이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 공회, 지금으로 하면 유대인의 국회, 그 법정 앞에 딱 섰습니다. 거기서 재판을 때리면 사형이면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근데도 그 앞에 가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사도행전 7장 전체에 쫙 나오는데 이걸 딱 읽어보면 야 이분이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균형잡이 성장한 분이고 또 사회적 성장, 지적 성장, 이 육체적 성장 아주 밸런스에 갖추신 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본받을 만한 집사님이다. 그래 초대교회에 이런 참 훌륭한 집사님이 나왔구나. 그러면 왜 오늘날 이런 집사님이 못 나오고 있는가? 나는 일단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돼요. 성장이 안 되니까. 성장하면 헌신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 색깔을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건신한 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건신한. all-in. 여러분 뭐 우리가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쉽게 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천국을 지금 딱 하루 정도 오늘 구경을 시켜드린다. 그래서 좀 오늘 천국 좀 갔다 오도록 여행을 딱 시켜드립니다. 그렇다면 딱 갔다 오시고 나서요. 바로 여러분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왜요? 그만큼 천국이 좋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사람하고 못 본 사람 다릅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당장 순교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여기 사도행전 8장 앞부분에 나온다시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훗날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옆에서요 가편투표를 하고 당연히 막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 근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중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쫙 흩어져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8장 1절 2절 읽어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로 인해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자, 흩어졌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망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가 생겨버렸습니다. 왜? 제자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쫙 흩어져갖고 일제히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굉장히 확산이죠. 저는 이것을 확산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복음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 확산입니다. 한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군대를 간다. 군대 현장에 전도도 일어납니다. 취업을 한다. 그 직장에 전도도 일어납니다. 해외로 갔다. 선교 현장에 문이 열립니다. 아무 문제 없다. 복음 가진 사람이 흩어질 때는 굉장한 축복된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고 주중에는 흩어지시죠. 현장으로.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와 있는 성도들의 숫자만큼
현장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시면 거기가 교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집사님들 결혼한 집에 제가 가서 꼭 얘기하세요. 항상 얘기했던 게 여러분 집이 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를 여러분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예배하십시오. 가정교회에서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십시오. 그 미션홈이 되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꼭 얘기했었죠. 자, 초대교회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목숨을 다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해요? 이들은요, 5가지의 중요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완전 복음. 이걸 붙잡았어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시라는, 예수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저주 다 끝내버렸다. 예수가 우리의 현재 운명, 사주팔자 다 여기서 해방시켰다. 예수가 미래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믿음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안 끝났다 이렇게 생각된 거 있습니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과거의 어떤 문제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문제 있다고 생각하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한테 왜 문제를 주십니까? 축복이죠.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그 어려움 안 있으면 어떻게 주님 바라보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준 건 너무 감사하죠. 그게 알고 보면 굉장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수준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것이 복음 안 붙잡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완전 복음을 붙잡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완전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완전 복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나의 인생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느냐? 나의 인생 모든 문제 끝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의 완전 주인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자꾸만 상처받고 아프냐? 옛날 상처에 왜 자꾸 이렇게 휩싸이냐?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요. 여러분 인생을 완전 책임지시는 여러분의 보호자요,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우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완전 복음. 그러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걸 외쳤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목사가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유럽은 거의 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의 성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한 성도님이 스웨덴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셔서 일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제 현지의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에 목사가 없대요. 목사님들이 없어가지고 신학생들이 없어서 목사 숫자가 없어가지고 교회는 있는데 설교해 줄 사람이 없대요. 설교해줄 목사 공고를 이렇게 낸대요. 신문에다. 한 목사님이 두세 개의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주일날 막 바쁘게 설교하러 다니시대요. 유럽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복음이 전혀 없어. 1%도. 네. 참 안타깝죠? 그러니 뭐 이건 교회가 있으나 마나 지금 거의 죽은 거나 똑같죠. 복음이 없으니까.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웃긴 것은 설교 목사를 초청할 때 오직 예수를 강조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그게 유럽입니다. 그게 독일이고 그게 스웨덴이고 그게 영국이고 그게 유럽입니다. 다 죽었죠 완전히. 그러니까 동성애가 판치고 가정이 다 무너지고 뉴에이지가 막 일어나고 그게 유럽입니다. 참 그래서 저는 유럽에 갔다 오면서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참 안타깝다. 이게 유럽이구나. 참 이게 완전 무너졌구나. 여러분 완전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무너집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혼합복음으로 가도록 속여요. 혼합복음. 복음에다 자꾸 땅을 섞습니다. 복음에다가 심리학을 섞고 복음에다가 뭔가 인본주의를 섞고 복음에다가 어떤 박애주의를 섞고 복음에다가 경건주의를 섞고 복음에다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거 자꾸 섞어 넣습니다. 복음에다 자꾸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렇게 섞어 넣습니다. 그런 거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세 신앙이 병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서 메시지 어디가 딱 들으면 탁 할 겁니다. 야 이거 복음이 좀 약간 뭐 좀 복잡한 복음인데 이거 여러분 바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순수한 복음만 들었기 때문에 바로 할 겁니다. 집에서 조미료 안 한 음식을 먹던 사람은요 식당 가서 조미료 음식 딱 먹으면요 바로 합니다. 야 이거 못 먹겠다. 근데 그거 모르고요 조미료 잔뜩 뭐 집에서든 뭐 식당에서 막 먹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몸 안에 조미료가 꽉 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료 안 친 음식 주잖아요. 싱거워서 못 먹어요. 맛없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요 물 자체가 좋지 자꾸 물에다 뭘 섞어서 자꾸 먹기 시작하면 그것도 가끔이지 계속 먹는다 병듭니다. 아주 깨끗하고 좋은 물만 마셔도 그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완전 복음, 순수 복음, 100% 복음. 복음을 늘 듣고 무장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처럼 됩니다. 베드로 뭐랍니까? 나면서 안전병 있는 사람을 지나가다 보는데 딱 쳐다보는 순간 아, 이 불신자에게 한 가지 같구나. 이게 보였습니다. 이게 보험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좋다는 좋은 물을 마셔본 사람은 바로 압니다. 물맛 좀 이상하면 이거 이상하다 바로 맞춥니다. 막 이렇게 까다롭냐 그럴 수 있어요. 좀 까다롭습니다. 좀 까다로워요. 네. 베드로가 딱 보자마자 알았다니까요. 이 사람한테 한 가지가 없구나. 이 안전뱅이를 늘 어부다 준 사람도 있고 동전 던져준 사람도 있고
옷을 입혀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도와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 묶여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나 있어요. 죄에 묶여 있어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 딱 하나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그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불신자가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전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를 쳐다볼 때도 아무런 안타까움도 없고 그냥 저 사람 저렇게 잘 먹어서 배도 나오고 참 멋있게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참 좋은 집 살고 야 부럽다. 완전 복음 없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껍데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완전 복음을 갖고 있으면 내면이 보입니다. 완전 복음을 갖고 있으면 숨겨진 면이 보입니다. 완전 복음을 갖고 있으면 딱 뒷면이 보여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를 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없죠.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또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면 내가 이 사람한테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를 볼 때 전도 대상자로 보인다. 완전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불신 가문을 볼 때 복음화 대상으로 보인다. 완전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지역을 볼 때, 안타까이 눈물이 나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나온다. 완전 복음 가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스데반, 복음 없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완전 복음 외쳤습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만 모르고 있으니까.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 기도를 드리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 기도를 드렸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14절에 보니까 날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여러분, 날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게 다. 이게 완전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막 두드려 패니까 얻어맞고도 와가지고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들이 마음을 같이 기도했다. 어느 정도로?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기도했다. 완전 기도죠. 여러분, 날마다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 사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날마다 밤 10시에 모여서 기도하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됩니까? 사실 우리는 직장 생활도 피곤하고 지금 그죠? 갔다 오면 지쳐 빨리 자기 힘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어떻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실 힘들죠. 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프리메이슨. 날마다 모입니다. 1862년인가 72년인가 시작된 뉴에이지 있죠. 날마다 모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날마다 모입니다. 같은 민족의 뿌리가 가진 모슬렘 날마다 모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노동자로 와 있는 모슬림들 있죠? 예, 곳곳에다 기도처 만들어 놓고 자기들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80만 원 좀 받거든요. 한국에서. 그 중에 이 사람들이 그 중에 11조를 떼갖고 모아서 뭐 하느냐? 기도처 만듭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 만듭니다.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매일 모여서 기도합니다. 대단하죠? 날마다. 참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독교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복음 없는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많은 생각이 들죠, 지금? 저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는 완전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날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24시간 기도를 드려라. 그렇죠? 그게 큰 힘입니다. 그게 중요한 힘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모인다. 굉장하죠. 주일날 하나님 말씀이요. 팍팍 와서 박힙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내내 응답받습니다. 이래 됩니다. 다 기도가요. 통합니다. 서로 만나면. 그래야 되겠어요. 왜? 같은 성령을 갖고 있고 완전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완전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완전 기도입니다. 완전 기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한테 암 선고 딱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4시 완전 기도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니까요? 만약 내일 중요한 위기가 찾아온다. 예, 완전 기도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24시. 근데 우리는 꼭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그렇게 억지로 매맞는 기도를 하느냐. 그게 노예 체질이고 그게 광야 근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체질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서서 미리, 그죠? 매맞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기도. 그걸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이렇게 해요. 하루 중에 3번 나눕니다. 하루를. 어차피 주무시죠. 밤에. 주무시기 전에 복잡한 머리 갖고 그냥 주무시면 그거 자고 나서도요.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찝찝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좀 씻어내세요.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강남 메시를 다시 한번 들어요. 잠도 잘 오고 참 좋습니다. 딱 틀어놓고 그게 뭐 서론만 하면 바로 잠들면 안 되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듣고 자야지. 딱 메시지 딱 틀어놓고 오늘의 감사 5가지 찾아내. 5가지. 저는 그 매일 하고 또 적어놓고 저희 아이들하고 매일 합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딱 한 명씩 만나서 딱 감사 5가지. 기도 수첩 딱 하고 감사 5가지. 딱 기도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달라요. 잘 때. 하루에 피곤이 싹 씻어집니다. 저도 하고 우리 애들도 하고 제 아내도 하고. 여러분 꼭 하세요. 네. 커플들끼리는 아예 그냥 카톡에다 해갖고 보내주는 것도 괜찮아요. 해갖고. 그럼 쌓일 때마다 야 이렇게 감사가 많구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 수첩 바로 펼쳐. 제목부터 쳐다보고. 화장 들어가서 읽어도 돼요. 정시간이 없다. 제목만이라도. 딱 생각하면서 띱니다. 다릅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제일 좋은 기도. 새벽 기도. 제일 좋습니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예요. 새벽 기도. 아침에 다 하루 시작을요. 조용하게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한다. 새벽 기도 오고 가는데 이미 은혜 다 받고요. 와서 굉장히 힘없고요. 다릅니다. 여러분 앞서갑니다. 새벽 기도하는 대표가 있다. 그 사람은요 앞서갑니다. 분명입니다. 전문인이 새벽 기도를 한다. 다릅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은 전문인들이 병 걸리더라고. 왜?
너무 시달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10배 일을 해요. 보통 전문인들 보면. 보통 사람들 직장 다니는 것보다 10배 일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막 스트레스 쌓입니까? 돈도 그만큼 많이 받는 대신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걸 보통 전문인들 어디가 푸냐? 술, 담배, 타락 이쪽으로 풉니다. 조금 괜찮은 사람은 스포츠로 이제 풀어요. 스포츠로.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속에 들어오는 상처나 이 문제를 소화를 못해서 대다수가 영적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럼 뭐가 오느냐? 병이 따와버립니다. 그걸 해결하는 최고적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딱 새벽같이 일어나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먼저 먹는다. 딱 일찍 일어나서 딱 아침에요. 이미 딱 보고 가는 거지, 하루를. 딱 스케줄을 딱 짜가지고요. 하루 스케줄 딱 짜고 보고 딱 가는 거죠. 그래, 오늘은 누구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딱 계획 다 나오고요. 뭘 준비해 가고요. 이미 오전에 승리했습니다, 이미. 이미 승리했다니까. 그러고 가서 딱 오전에요. 이미 다 처리하고 오후에는 이제 놀러 다닙니다. 사람씩 만나서 골프 치러 다니고 또 가서 뭐 밥 같이 먹자고 차 한잔 하자 하면서 사람들 살리고 좋은 거 배우고 영향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아침부터 이미 실패를 갖고 들어가죠. 아침밥도 못 먹고 하갑지가 막 뛰어서 직장 가서 내내 시달리다가 막 닭축 쳐잡고 겨우 방에 들어가서 곡쳐박혀 자고 그게 사는 겁니까? 노예지. 바꾸세요. 새벽 기도. 다 좋습니다. 낮에 뭐합니까? 낮에 일하나 정신없죠. 괜히 정신없으면 내가 이렇게 카톡 보내도 확인 못하더라고, 낮에 보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 바쁜가 보다. 그래서 들어요. 그래갖고 문자도 보내주고 카톡 못하니까. 그러니까 바쁜가 보다. 짐작을 하죠. 그렇게 바쁩니다, 직장생활이 낮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빈 시간 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갈 시간 있잖아. 바쁘다고 화장실 안 갑니까? 화장실 가지? 그잖아요. 화장실 가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앉아가지고 그리스도 1분간 어제 밤에 묵상했던 말씀,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가지고 간절히 이 현장에서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오늘 이곳에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 충만 주시고 증거 충만 주셔서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하는데 몇 분 걸려요? 1분. 그게 빈 시간에 나눠드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루 3번만 기도하면 24시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기도 못하는 사람도요. 하루 3번 이렇게 하잖아요. 24시 기도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응답 못 받는 사람도요.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해보세요. 완전 기도. 3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 전도.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증인됐다. 그게 완전 전도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전도, 그게 완전 전도요. 사도행 2장 9절에 11절 15나라에 선교의 문이 쫙 열렸어요. 이게 완전 전도의 완전 선교입니다. 사도행 2장 41절 3천 제자가 베드로 설교를 듣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이 하신 전도죠? 완전 전도. 아니면 꼭 이렇게 사람이 많이 전도가 되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전도되더라도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전도가 있어요. 그게 완전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남자의 수만 5천 명의 제자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네. 제가 개척에 지금까지 어떻게 왔냐 생각해 보니까 떠밀려 왔어요. 성령이 나를 이렇게 밀어붙였고 진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전도가 됐어요. 매일. 하여튼 매일 찾아가 만날 때가 있었다니까. 지금까지 제가 하루도 그냥 할 일 없는 데가 없었어요. 매일 만날 사람, 매일 전도될 사람.
매일 연결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성령이 저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계속 갔습니다. 뭐 서울도 뭐 곳곳에 뭐 저 지방까지 뭐 일본까지 뭐 쫙 가가지고 전도했다니까요. 사실은 교회 와서 모인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현장에는 10분의 9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전도는 하는데 저의 부족한 것을 바깥에서 채워주는 제자들이 있어요. 저한테 있는 어려움과 부족한 부분들을 그 사람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런 참 좋은 제자가 또 바깥에도 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우는 제자도 있고. 완전 전도. 성령이 앞서 역사하시고 뒤에서 미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24시간 성령의 완벽한 인도받는 완전 전도. 이 속에 우리 성도님들 데려가십시오. 사도행 6장 7절. 여러분 딱 초대교회요. 7명의 집사님 딱 세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있고 딱 세웠는데 그때부터요. 말씀이 왕성하게 막 일어나고 막 퍼져갑니다. 말씀이 막 퍼져가고 제자의 수가 확 일어나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어떤 때 일어나죠? 시스템이 딱 세워질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 세우는 전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님들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고 장로님들 세우고 이 시스템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 메시지였죠. 이게 초대교회 일꾼 체험. 이 일꾼을 딱 세웠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뒤에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막 성령 완전 충만하고 믿음, 막 지혜, 막 온통 칭찬 듣는 이런 스데반 같이 정말 이렇게까지 수준은 못 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될 소망을 갖고만 있어도 일단 일꾼을 세워야 돼요. 왜? 처음은 그래요. 첫 시작은 그래야 돼요. 첫 시작으로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 놓고 길을 닦아놔야 여러분의 후배들 가운데 이런 일꾼이 나오는 겁니다. 일어납니다. 계속. 여러분 비가 내릴 때 있잖아요. 땅바닥에 구덩이 이렇게 파놓잖아요. 물이 고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덩이 안 파놓잖아요. 물이 하나도 안 고입니다. 다 빗물 다 떠내려갑니다. 비록 조금 부족한 구덩이라도 파놓으면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제 마음의 의도가 그런 데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우리가 먼저 서야 된다. 그래야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다음 일꾼들이 세워진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마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꼭 초대교회 일꾼들처럼 중요한 작은 헌신 시작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그 자체가 전도의 성교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지름길은요. 대형교회를 많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지름길은 조그만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개척을 많이 시켜야 돼요. 곳곳에다. 전 세계 곳곳에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큰 교회를 세워놓으면 저기 강원도나 있는데 못 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 세워놓고 강원도에다 또 하나 교회를 개척해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 전도사님 한 분 가서 사역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교회 가서 거기서 교인이 생깁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서기를 기다리는 곳이 꽉 찼습니다. 제 눈에는 꽉 차게 보여요. 서울도 꽉 차게 보여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아닙니다. 적은 겁니다. 지금 유럽 더 많습니다. 꽉 차 기다리고 있어요. 황무지가. 황금어장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수도권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느냐? 작은 마이크로 처치를 현장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까운데 다 모여서 예배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올 수 있는 사람은 와서 예배 드리고 못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화상으로 예배 드리든지 교육자를 파송해서 예배 드리든지 중직자가 설교를 하든지 그러면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수도권의 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을 장로로 세우느냐? 지교회를 만드신 분을 장로로 세웁니다. 알았죠? 자기 일터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사는 지역에서 어디든 좋아요. 딱 몇 사람 모아놓고 지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날 퇴근하고 그 사람들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싹 데리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게 장로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장로였어요. 원래 한국교회 장로들은 뭐 하죠? 앉아갖고 맨날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잔소리만 합니다. 그리고 맨날 쌈박질 나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장로들은 현장의 전도자였습니다. 이 7 집사가 바로 장로를 말합니다. 안수 집사, 장로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 완전 전도.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완전 전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로 세워진 전도. 그리고 시스템을 세워서 하는 전도. 성령이 역사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 이게 완전 전도입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완전 헌신. 어디에 헌신했느냐? 이 사람들은요, 100%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기도에 헌신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행전 4장 뒷부분에 보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아예요.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다 바쳤다. 이렇게 나오죠. 또 사도행전 2장 40,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물질도 헌신.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 봤다시피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7 일꾼들. 그 사람들 뭐 헌신했죠? 봉사. 저렇게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도 바쁜데 저렇게 맨날 뭐 교회 이런저런 일 한다고 접대하는 일, 뭐 봉사하는 일 한다고 저렇게 바쁘시구나. 우리가 저희는 책임을 지고 사도들은 주의 종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 전무하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온 집사님들이 하나씩 다 맡아서 책임을 졌습니다. 그 봉사헌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스데반을 볼 때 목숨헌신. 이게 초대교회 완전 헌신입니다. 다 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신앙에 밸런스가 맞춰지는 만큼, 밸런스 있게 내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올인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성장이 아니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신앙인으로 성장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장 안 한 성도한테 막 억지로 시키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성장한 만큼 여기 나와 있는 기도, 물질, 봉사, 또 전도, 선교 헌신, 그리고 목숨 헌신. 이거 여러분이 성장하는 만큼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 이상하는 그것도 너무 교만이고, 성장 됐는데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이고. 그렇잖아요. 된 만큼 해라. 초대교회 성들은 전도와 선교에 헌신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스데반을 보니까 목숨까지 헌신했다. 참, 스데반 집사님 보면서 나는요, 참 멋있다. 그 초대교회는 보니까 주의 종이 먼저 순교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먼저 순교를 했구나. 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 보더라도요, 평신도들 가운데 목사보다 믿음 좋은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굉장히 헌신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 오늘날 21세기에도 스데반 같은 일꾼이 나와야 되겠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서 일꾼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목사님 그럼 우리 보러 가서 돌 맞아 죽으란 말입니까?
복음 때문에 죽는다면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스데반처럼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기도에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봉사에 헌신하고 물질에 헌신하고 목숨에 헌신한다. 그럼 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지금 북한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여기서 헌신할 일이 순교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은 돌만 순교할 일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정도로 내가 헌신할 수 있게 뭐가 있을까? 그래. 내가 주일날 걸레를 빠는 거라도 순교적 각오로 빠르고. 알았죠? 그런 믿음을 가진다니까. 내가 저 거울을 하나 담당했다. 교회 오면 그냥 거울이 반짝반짝하다고 닦아놓는 거야. 항상 교회 올 때마다. 그걸 이런 각오로 하고. 무슨 거울 닦는데 무슨 순교적 각오로 닦습니까만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알았죠? 의자를 담당했다는 의자 어디 하나 먼지 하나 없도록 와서 싹 수건하고.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말해요. 저 출입구 문을 맡았다. 문을 막 늘 반짝반짝 닦아놓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여기 바닥 다 닦으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거 다 닦아놓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만 완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많은 거 안 시킵니다. 한 가지씩. 여러분 한 가지씩 하시면 몇 가지 남죠? 남는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제가 그래서 25가지를 카톡에다 올렸어요. 보셨죠? 그 중에 하나 찜하세요. 여러분 하나 찜하시면 남는 게 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았죠? 제가 다 합니다. 남는 건. 네. 어차피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굳이 하겠다. 그럼 여러분도 하십시오. 축복은 누가 받느냐? 헌신한 사람이 받으니까. 알겠습니까? 저는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히 축복이 있다. 신앙생활에.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누가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께 드린 만큼 옵니다. 그 분명합니다. 드린 만큼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요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전도 선교의 날을 드리고 내 그런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만큼 담으시는 거지. 내 헌신한 만큼 내 마음이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 헌신도 안 하는데 무슨 마음이 갑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을 한 가지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하라. 완전 헌신. 할렐루야. 아멘. 자, 5번째. 초대교회는 이렇게 헌신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칭찬도 하겠죠. 대단하시구나 하면서. 그죠? 칭찬할 겁니다, 많이. 그런데 스데반이 잘나서 순교한 게 아니다. 난 그렇게 봐요. 알았죠? 스데반이 믿음이 대단해서 순교했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스데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순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목사님이셨구나. 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라.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누군가는 칭찬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이름 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완전 하나님께 영광. 이게 여러분이 가질 신앙 색깔입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이렇게 간증 잘 안 합니다. 간증하다 보면 내가 자꾸 드러납니다. 아,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됩니다. 저는 간증을 조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간증 참 조심해 시키거든요. 여기저기 막 간증 집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막판에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너무 자기 자랑이 많이 나버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저는 어디 가서 전도 메시지 할 때도 너무 역사 일어난 거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그 자칫하면 사람들이요, 야, 저 목사 대단하 이렇게 봅니다. 그 목사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준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 사람들 신앙 수준이 야, 하나님이 저분한테 은혜를 많이 줬구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안 봐요.
아, 저분 대단하시네. 이렇게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참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요. 완전 하나님께 영광. 이런 신앙이 되십시오. 예. 그럼 됩니다. 5가지.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완전 헌신, 완전 영광. 결론 맺겠습니다. 나의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균형과 헌신, 밸런스와 올인. 이걸 여러분이 잘 조절하시고 여러분의 시간표를 보시고 지금부터 한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부터. 근데 아예 시작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부터 시작한 사람은 다음 단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죠, 그게. 이번 주에 초대교회 신앙을 묵상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순교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 부분의 성장이 필요하고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한 가지부터 어떻게 시작할 건가를 결단하는 귀한 응답의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신앙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에 초대교회 신앙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 같이 하나님께 목숨 건 신앙인들이 나오게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한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신앙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성장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기까지 올인하신 주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스데반처럼 완전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완전 헌신, 완전 영광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성장해야 될 부분들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미약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는 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 영광 돌리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온전히 헌신된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정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복음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 주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우리가 우리 몸을 예배로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완전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균형 잡히게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장케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헌신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진정 저희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완전 헌신, 완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번 주에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작은 걸음을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용기 있는 작은 한 걸음의 진보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 2번, 3번 더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시대가 살아나고 이 민족과 이 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도 저들이 가는 모든 직장 현장, 산업의 현장, 학교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생업의 모든 현장 속에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전국과 세계 현장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